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모이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모이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어 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모이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성경 공부를 가서 어떤 부인을 만났었는데 제가 그 부인과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 우리 교회를 아십니까? 하니까 잘 안 돼요. 그 위초월 도서관 뒤편에 있는 교회 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님들도 몇 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 사람 이름을 대면서 누구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분이 자기 가게에 와서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할 때 참 많이 찾아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하나도 이야기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때 신천지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자기 하던 그 사업이 망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하고는 자기가 손을 끊고 어느 한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면서 그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번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는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때론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참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았고 참된 교회를 찾았는데 이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1884년도에 선교사가 이제 정식으로 왔었는데 그때 감리교 선교사하고 장로교 선교사가 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는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였고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였는데 그래서 누구도
한국에 제일 선교 첫 발을 내디딘 게 장로교회라고도 못하고 감리교회라고도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그 배에서 내렸는지를 모르는다는 거죠. 아마 알고 있으면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내렸으면 장로교가 제일 한국 땅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린 게 장로교라고 할 테고,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내려왔으면 감리교라고 할 텐데, 그때 누가 먼저 내렸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보면. 어쨌든 이 두 선교사가 와서 감리교는 이북 쪽을 이제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장로교는 이 남한 땅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는 남한보다 북한 쪽이 훨씬 더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교육 수준도 더 높았고, 또 산업 시설도 그쪽이 더 많았고,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고, 또 역시 이 감리교 교세가 북한 쪽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학도 이제 평양 신학교 최초 신학교 생긴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 우리나라 유교 사상을 믿고 있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선교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나라인데, 그게 다 우상 숭배라고 하고 거짓된 거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과연 당시 유교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간접 선교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오래된 학교들이 이제 1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갔고, 그나마 서민층의 여자들에게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서민층의 이제 여자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까만 건 글이요, 흰 건 종이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관행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 교회로 이제 와서 한 1년쯤 다녀보고, 지난날에 어떤 자기가 다녔던 교회 다녔을 때보다 지금 삶이 좀 더 잘 살고 있으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교회라고 믿어요. 제가 그 아프리카 사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부인에게 당신도 마찬가지다.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냐가 아니고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교회, 그걸 찾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참된 교회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된다. 때론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을 막 밀쳐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로 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이 부인에게 자주 찾아가서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인을 알고 있는 이 부인에게 전도를 했던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아주머니 하면은 그분 막 신천지 막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해도 막 그냥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 이 부인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자기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배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제가 그 부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는갑다고. 왜? 당신 그렇게 거부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회사 사장님이 구원받은 분이고 이 회사에 성경 공부가 있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갑다고. 이 부인도 그날 이야기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이건 몇 번 좀 교제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전에 이 부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아주머니는 교제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나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도 다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 판단, 내 생각 이거 다 틀렸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 들어지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는 것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이거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건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의 판단 앞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교회 일꾼이 되려면 뭐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냐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느냐. 성경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일꾼된 자들이 나옵니다. 그냥 일꾼된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일꾼이 되려면은 말씀의 목격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목격자. 여러분 교통사고 난 현장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고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억울한 그런 판정이 나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그냥 지나가다가 그걸 본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뭐 관여하고 거기에 뭐 거기에 개입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난 것을 목격한 사람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라는 것도 거기에 자기가 개입돼가 뭔 일을 한 사람 말고 말씀의 목격자라는 건 말씀이 일을 하는 걸 본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이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또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자기를 또 믿어버립니다. 일꾼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이 일을 하는 걸 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성경 공부한 그 부인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 우리 자매님들이 교제를 했을 때, 이 부인은 말씀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전혀 교제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도 주고, 또 마음이 낮아지니까 다시 의인의 회사에 들어가서 의인을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부인을 자매님들이 교제를 그냥 자매님들만 만나고 끝냈지만은, 제가 이 부인과 단독으로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말씀 교제를 해줄 수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구나. 내가 봐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일을 하구나. 여러분, 말씀의 목격자가 되면 이제는 내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내가 이분에게 말씀 하나 전해주고 나면 전능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인생 속에,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해주고 또 상담도 하고 이끌어주지만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마음에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지, 그 사람이 영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가 봐서 어렵다 싶으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건 지극히 교만한 것이,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면은 자기가 제일 능력 많고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동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동네 병원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큰 병원 가보세요 하고 하죠. 그렇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나로서는 이거 못 고치지만은,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 못 고치지만은, 또 나로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큰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큰 병원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겠죠. 근데 동네 병원에서 안 됩니다. 이건 못 고칩니다. 그래 다 결정 내려버리면 교만한 거죠. 아니, 그보다 더 큰 병원도 많고 또 좋은 의료시설도 많고 좋은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 절대 그 소리 안 합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각자가 다 내가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려버려요.
내가 봐서 어려워 보이면 어렵다고 판단을 내려버려요. 교만한 거죠. 그래,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 가보면 그래, 하나님은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지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그처럼 내가 봐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말씀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 말씀이 일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성실함 가지고 자기 능력 갖고 열심히 해보다가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이제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면은 자기 나름 성실하게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고는 난 안 되겠구나, 난 안 되구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이 일하는 것을 목격해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끝내버립니다. 말씀이 일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그래, 나로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했는데 말씀대로 일하는 걸 경험하면 이제는 어떤 불가능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불가능한 형편을 만나도 안 되겠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사야 성경 5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자,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생각을 안 버리고 자기 판단을 안 버리고 돌아온 사람은 올바로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 올바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믿던 무장도 뺏기고 재물도 나눈다고 했는데 자기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어도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지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주님한테 돌아온다고 돌아왔지만은 성경은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건 내 한 가지 생각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 그러고 돌아와야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된 사람들은 말씀의 목격자, 무슨 목격? 말씀이 이렇게 일을 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는, 이걸 목격을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일을 하구나. 그래야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고, 하다가 힘들면 힘들다는 생각 속에 빠져들고, 하다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 빠져들고, 어려우면 어렵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래, 자기 판단을 믿지 않아야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야,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왜 이걸 그대로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영의 인도를 받는 종의 말씀 하나 또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야, 이게 쉬운데 이게 왜 안 될까?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은 바로 이 그대로라는 통로를 통해서 임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 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대로라는 통로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조건도 땅은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판단이 없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때도 역시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기적을 행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그대로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라는 통로를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끌어오는 통로인데, 자, 이걸 사단은 막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왜 안 될까?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받으면 참 복인데 왜 그대로 안 받아들이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말씀이 일어나는 걸 목격하게 되어지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이 말씀이 능히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을, 모든 저주를 다 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데 왜 삶 속에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어려움 속에, 저주 속에,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사느냐는 거예요. 자, 왜 그대로 안 받아들이느냐? 몇몇 유형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형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입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질 거라고 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이 그대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대로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나만에게 임해 있는 저주, 이 문둥병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나만이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대로 안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당처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 장군의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의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받으면 문둥병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데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분한 마음으로 오히려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 같은 유형이 있어요. 교만한 거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길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지금 들려지는 말씀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의 유형을 보니까 요압과 같은 유형이 있더라고요. 요압과 같은 유형은 또 역시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요압이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한 병사가 발견하고 보고를 하니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당장 가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그건 요압의 마음에서는 다윗의 말이 무시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왕이고 자기는 신하지만은 그 마음에 다윗의 말이 그 마음에서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종류의 경우에는 이건 대본에 딱 보면 야, 이 사람들 참 교만하구나. 참 교만하다. 아니, 왕이 이야기하는데 왕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했는데 신하인 요압이 왕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 그래, 그러니까 저주받지. 그러니까 망하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자기가 군대 장관이면 장관이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 그러면 문둥병에서 못 벗어나지. 교만한 거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들은 대부분에 지가 잘났고 지가 교만해서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이 모이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인 이 모이보셋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이보셋도 역시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나아만 장군처럼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 생각 믿고 지 판단 믿어서 망하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그런 유형도 있고, 요압처럼 다윗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압살롬을 쳐 죽이는 이런 유형들은 누가 봐도 지가 잘났고 지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여져요. 근데 모이보셋과 같은 유형은 분명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데도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이보셋의 모습을 보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4절. 사울의 손자 모이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이보셋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 도망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지내겠냐. 그럼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모이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던 용어였습니다. 여기서 모이보셋과 다윗과의 사이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모이보셋과 다윗 사이에 텀이 생긴 거예요. 거리가 생긴 거예요. 모이보셋은 왕이 반역이 일어나 쫓겨 도망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지금 쉬고 있겠냐. 나름 겸비하게 지낸다고 지내고 있고, 그러고 이제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은 다른 것 안 보고 다윗이 이제 네가 어째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하지 아니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이보셋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26절에 뭐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임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자, 내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이 참소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지어가지고 모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모이보셋에게는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재산을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주거든요. 사울의 재산을 모이보셋에게 줄 때 사울의 종도 역시 모이보셋의 소유가 되니까 그 시바가 역시 이제 모이보셋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바는 다윗과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진 자입니다. 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마음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동상이몽이라고
똑같은 걸 보지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이보셋과 다윗과의 사이에 있어서 다윗이 보는 것하고 다윗이 갖는 생각하고 모이보셋이 갖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시바가 뭘 봤느냐? 모이보셋이 보는 거하고 시바가 보는 거하고 달랐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9장 1절,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모이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를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모이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이렇게 모이보셋을 불러다가 다윗이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걸 봅니다. 시바는 옆에서 그걸 지켜봐요. 왜? 이 모이보셋이 있다는 자체도 시바가 알려줬고 다윗이 이 모이보셋을 불러다가 은총을 베푸는 이 장면을 다 봅니다. 그리고 12절 모이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모이보셋의 종이 되니라. 모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자, 이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다 모이보셋의 종이 되었다 했는데 나중에 모이보셋이 다윗 앞에 가서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 했을 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왕께 참소했다. 모함을 했다. 여러분, 이 시바가 모이보셋을 모함한 적 없어요. 모이보셋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해도 이 은총을 못 누리고 시바가 참소한 적도 없는데도 모함한 적이 없는데도 그는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뭐라고 책망하는 거는 시바가 자기를 참소해서 이런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 이 모이보셋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다윗의 말을,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약속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나온 나만 장군이나 또 요압과 같은 사람과의 다른 종류인 거예요. 다른 겸손해 보이지만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두 발이 다 쩔뚝이야. 그래서 왕이 나를 싫어할 거야. 왕이 나를 미워할 거야.
자기 연약함에 매여서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머비보셋과 같은 과에 속해서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금방 드러나지만은 머비보셋과 같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 두 발이 다 쩔뚝인데 내가 나서면 왕이 뭘 기뻐하겠어. 민폐야, 민폐. 왕이 머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 할 때 머비보셋의 마음에 자기는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의복을 나름 겸손하게 그냥 있었는데 다윗은 함께 가지 아니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 도망가는데 머비보셋이 함께 가면은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은 폐를 끼치는 겁니까? 두 발이 쩔뚝인 머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가면 다윗을 위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폐를 끼치는 겁니까? 머비보셋은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쥐레가 있습니다. 쥐레. 이 쥐레가 발전해서 요즘은 발목 쥐레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인 쥐레라 해가지고 밟으면 그 사람이 갈기를 찢겨 그냥 죽고 흔적도 없이 그냥 죽도록 그런 강력한 쥐레였는데 요즘은 발목만 딱 날아가도록 오히려 더 약한 그런 쥐레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대인 지뢰를 밟아서 한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사람 버리고 여전히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목 지뢰로 한 사람의 발목이 딱 날아가 버리면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병사가 발목이 한 사람이 부축해서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부축을 해야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전력적으로 훨씬 더 적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거니까 지금은 발목 지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비보셋 두 발이라 쩔뚝인데 언제 어느 때 적이 쳐들어 도망을 다녀야 될 시점에 머비보셋은 생각하기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가면 이건 민폐다. 나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다윗을 딱 만나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9장 7절에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쫓겨 도망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자, 근데 머비보셋은 자기 생각 가지고 나 연약해서 안 돼, 나 부족해서 안 돼 하고 머물러 버린 거예요. 자, 다윗은 이 머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했더라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이 약속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며 은총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를 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야, 다윗이 저렇게 어려운 시점에서도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구나. 하나님이 저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건데 머비보셋은 자기 생각 가지고 머물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 패해서 망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는 것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할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있고 용기 있는 자를 모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역시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면서도 이 모이보셋 함께하지 않은 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여러분 부족함에 매여서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또한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모이보셋과에서 그대로 받질 않는 거예요. 시바는 오히려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 시바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대접합니다. 성경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모이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르되 나귀는 왕의 기속들을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 시바가 다윗에게 지금 쫓겨 도망가는 다윗에게 지금 양식을 가지고 나오고 나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시바는 뭘 받느냐면은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걸 봤습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울의 집안 족속을 왕이 되고 나서 멸을 해야지. 당연한데 은총을 베푼다. 은총 베푼다고 불러놓고는 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다윗이 불러다가 은총을 베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보셋의 마음에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그냥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쫓겨 도망가지만은 왜 쫓겨 도망가는 이 다윗을 대접하러 나오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분이기 때문에 결코 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다윗과 마음이 합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이보셋은 이렇게 하려고 마음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연약함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종 앞에 나오면 거리가 없어지고 이 시바에게 결국 모이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게 합니다. 시바에게 복이 돌아가요. 결국 함께하는 자입니다. 지가 잘나서 함께하지 않던, 자기 연약함에 매여서 함께하지 않던, 어쨌든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속에서 가는 그 길이 저주고, 부족하든 연약하든 못났든 어쨌든 간에 함께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많은 걸 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시바에게, 모이보셋에게 함께하지 않은 걸 지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19장 28절, 사무엘하 19장 28절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씹어 밭을 나누라. 무이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무이보셋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무이보셋이 이런 사람은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름 겸손한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보다도 또 요압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서 벗어나기도 참 어렵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된 세계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무이보셋이 그대로 받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봅시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이건 정말 사람으로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했습니다.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은총을 받을 사람이었습니까?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은총을 입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지낼 때는 죽을 사람으로 여겼다면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직접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언약을 받으면서 은총을 입었단 말입니다.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고, 왕의 상에서 항상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었는데 다윗과 항상 음식 먹으면서 그 아버지와 요나단과의 다윗의 관계를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요? 너 할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너 아버지 요나단은 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우리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보다 더 성했다. 우린 진짜 가까웠다. 여러분, 박 목사님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손을순 모친 간증 들어보셨어요? 예. 그때 목사님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모친이 된장국 끌려가 주전자에 갖다 주고 했던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20살 차이가 더 났는데 누가 보면 연애하는 줄 알았다 할 정도로 나이 차가 안 났으면은 그 이야기 다 들어서 알죠? 그때 그 구원을 받고 그 모친이 종을 섬기고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처음에는 안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만 이 훤히 다 알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 여러분 무이보셋이 우리 할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우리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구나.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구나. 그 이야기 다윗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겠죠?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8절의 이야기는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이보셋은 두 다리만 쩔뚝발이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소경을 만났습니다. 소경이 길을 묻는데 어느 길로 가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가 찾는 길은 한 15분쯤 떨어진 그 위치를 찾는데 그걸 말로 설명해 주기 어려워요. 눈 뜬 사람 같으면 예 저쪽으로 가서 쭉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 소경을 전혀 다른 쪽에 와서 길을 찾는데 그래서 이분을 그 목적지까지 내가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따라오라고. 그럼 나는 이제 한 30분을 낭비해야 돼. 왜? 15분 걸어가서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려면,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15분 그래 30분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손을 잡고 남자분이었으니까 데리고 제가 길을 안내해 가는데 빠른 길로 가요. 지름길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름길로 막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이분도 느끼는 거죠. 막 골목길로 막 가고 길을 막 꼬불꼬불하게 느끼니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됐다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알아서 가요. 아니 알아서 가요. 지금 골목길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사람도 잘 안 다니고 물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근데 막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잖아요. 그러고는 못 믿는 거예요. 자꾸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믿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소경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소경 그쪽에 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분 아시냐고 하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좀 이제 안심이 되겠죠, 그죠? 지금 마침 그분을 알고 있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심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안심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불안해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속이려 멀리서 보고 따라와가지고 막 지금 엉뚱한 데로 데려가서 막 이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안심 시켜가지고 이제 그 근방까지 갔어요. 그러고는 공중전화 박스를 그 당시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는 공중전화 박스에 데려다 달래요.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그럼 이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제가 돌아오는데 한참 오다가 이 사람 끝까지 나를 안 믿었구나.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 데려다 줬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공중전화 박스를 오라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가 한두 개입니까? 나한테 적어도 뭘 물어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냐고, 옆에 가게가 뭐가 있냐고, 이걸 알려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전화해서 내가 어느 가게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있는데 거기로 나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른 공중전화 박스 알려주니까 됐다고 가라 한 거 보면 끝까지 나를 안 믿은 거죠. 제가 돌아오면서 참 괘씸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30분의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데려다 줬는데 끝까지 나를 안 믿고. 여러분 다윗이 모이오셋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 함께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은총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이 모이오셋은 처음부터 다윗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니. 내가 그렇게 요나단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이보셋과 같은 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변화받기가 참 어려워요. 사단이 나만 장군처럼 요압처럼 교만해서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이런 병에도 걸리게 하지만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이보셋과 같은 과에 속해가지고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야? 내가 두 발이 다 쩔뚝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겠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나는 안 돼. 모이보셋과 같은 생각에 살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사단이 두 발이 달 쩔뚝이인 모이봇의 자기 모습 보게 하면서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이보셋과 같은 그런 병에 걸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모이보셋이 두 발이 쩔뚝이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단 한 가지 조건,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는 그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이 하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게 만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만 가지 연약함이 있어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게 돼 있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내게 들려지는 이 교회의 음성 하나 종의 음성 하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내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게 되어 있는데도 모이보셋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두 발이 쩔뚝이라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자신의 연약함 속에 매여서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참 쉬운 길이지만은 이렇게 모이보셋과 같은 과에 있는 사람도 죽어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압살롬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또 그대로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부담스러운 걸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립니다. 내가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안 되겠다고 믿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믿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말씀이 일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가 못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풍랑 속에서 이제 거의 배가 파손되어 다 죽을 위치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 눈에 보는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편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느껴지는 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건 자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믿습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탄이 주는 걸 그대로 받으니까 사탄의 종이죠. 그래서 요압의 마음에 다윗이 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고 자기하고 안 맞고 자, 여러분 이 나만 장군에게나 요압에게나 모이보셋에게나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이 교회의 음성은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일어나는 생각,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당처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요압,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저놈은 때려 죽일 놈이다고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이보셋,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두 발이 쩔뚝이라서 안 돼.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믿고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뭐냐? 이들은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기 판단을 받아들이는. 그러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두 발이 쩔뚝인 이 삶이 복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둥병인 나아만 장군이 복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 말고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 발이 쫄떡인 이 모이보셋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어디 가서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아는데 왜 간음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이끄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의 종이니까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의 종이 되어 있는, 그게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까지 왔는데 왜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복된 교회 안에 와서 왜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자기 판단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이보셋과 같이 자기 연약함에 매여서 분명히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씀들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 분명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라고 하고 있는 사람, 모이보셋과 같은 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말씀이 일하는 걸 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이보셋처럼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그 말씀 안 받고 쩔뚝발인 삶에서 저주받은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 것이냐. 만 가지 복은 그대로라는 통로를 통해서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내가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일 수 있고, 또 요압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모이보셋과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류에 속했든지 간에 다 이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모이보셋이 다윗의 음성 하나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다윗 앞에 나가서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내가 다시 왕께 부르짖을 사오리까가 아니라, 왕이시여, 내가 두 발이 쩔뚝이며 내가 왕과 함께 하지 못했으며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 하나만 있으면 자기 연약한 거, 자기 잘못한 거 다 거기에 덮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만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만 가지 연약함이 있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고 교회가 은총을 베풀고 종이 은총을 베풀 거라 믿으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이보셋과 같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자기 생각을 믿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과 기대를 두면서 말씀을 그대로 받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껏 일하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